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은혜로운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산 방법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세이브하기 위해 모으고 움켜잡으려고 하지만은 하늘의 아버지는 오히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더 크게 되갚아 주기를 원하고 받은 피해만큼 보상받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오히려 왼뺨마저 대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계산 방법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 방법이 소개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루 일당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아침부터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선 포도원 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 9시에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서 일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오후 5시면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포기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둥거리고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을 찾은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거리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특별한 계산 방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쯤부터 시작하여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에게 먼저 일당을 나누어 주는데 일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후한 일당을 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일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은근히 자신은 좀 더 받을 수 있거니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한 일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 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주기로 한 품삯에 동의해서 일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들에게 그 약속을 지켰으니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스리느냐고 포도원 주인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히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양 텃세를 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더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알았는데, 내가 더 많이 섬겼는데 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품삯을 제대로 받고도 투덜거렸던 포도원 일꾼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계산 방법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장 하반절에 가서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의 아들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청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 자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광경을 지켜본 10 제자들이 분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 힘입어 높아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지 그대로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계산 방법은 늘 한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한계를 초월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계산법으로 대하는 자에게까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계산법이며 아버지의 계산법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며 하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